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내용,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입양된 입장이었는데요. 모세가 여기에 있을 때에 어떠한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그 일이 탄로되었다 하면서 자기가 잡힐까봐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가 거기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삽니다. 이제 그 땅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을 도와주고 그 중에 한 사람 십보라를 만나면서 결혼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자, 이 들으심이란 무슨 들으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바로 이분입니다. 같은 하나님으로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구나, 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오늘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다 라는 은혜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의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또 하나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본인의 신분이 거의 왕자의 신분이었을 겁니다. 이 모세가 그곳에 있었을 때에는 잘 지냈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에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일단 장소를 먼저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애굽이라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종된 땅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아직 구원받기 이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세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노동한 값에 대한 정당한 값을 받고 사는 것이 이곳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당시에 추측하건대 아마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받기는 잘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곳에서의 사는 의미는 애굽 땅에서의 의미는 내가 노동해서 그 값을 받고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 땅이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어지기 이전의 땅인데요. 광야와 가나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만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쳐야 되는데 이 광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장소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인데요.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 압제의 땅입니다. 내가 억압받고 내가 고통받는 땅, 애굽. 그러나 이것이 고통이란 것은 모르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는 땅이라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값을 얻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땅이 애굽 땅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살아남는 땅이 애굽 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의 신앙의 형태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곳이 애굽 땅인데 그 결과가 어떻냐면은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는 영원한 영생과 언약이나 약속과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이전에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는 훈련의 땅이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 땅, 이 두 땅의 공통점은 뭐냐면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도 가나안도 은혜와 믿음만으로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애굽 땅에서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땅이었다면 광야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애굽 땅에선 세상을 섬겼다면 이곳 광야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겨야 살아남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는 죽음의 결과였다면은 이곳 광야와 가나안에서는 영생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땅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을 섬기면서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사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섬기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 광야를 거칠 때에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영생에 약속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이전의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면 지금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광야 같으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약속된 영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배경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입니다. 모세가 40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세가 40세에 도망쳐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자, 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두 번 도망쳐 나옵니다. 처음 도망쳐 나올 때와 두 번째 도망쳐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도망쳐 나온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 첫 번째 도망쳐 나온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처음 도망쳐 나왔을 때, 모세가 처음 나왔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내용이다. 왜 도망쳐 나왔냐면은 죽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저 도망자의 신세로서 애굽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영생에 참여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시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을 때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기 위하여서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나왔을 때에는 구원의 약속받은 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세상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새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압제가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부당한 일들도 생기고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의 저녁 수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부모님께 아뢰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겠거니 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물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요가 아니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그냥 그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의미 있게 바꿔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구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들으실 때 언약을 기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시게 되십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어슬렁 넘어가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믿을 만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라고 불신앙하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내 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빨리 됐으면 하는 내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더라도 그리고 빨리 되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 부르짖고 싶고 구하고 싶을 때, 그런데 상황의 변화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때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대적해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